예수 그리스도 제25장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 갈릴리를 떠나심.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부터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 잠시 그곳에 머무시면서 하신 일에 관하여는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외에는 아무 기록도 없다. 주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설교를 하심으로써 사실상 갈릴리에서의 성역을 마치셨다. 가버나움은 전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 등을 돌렸던 곳인데 이번에 또 잠시 방문하셨다가 떠나실 준비를 하셨다. 이 가버나움 땅은 아주 큰 주님의 성약이 베풀어진 곳이었다. 사도들이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언 6개월이 지난 가을철로 접어들자 초막절이 다가왔다. 예수의 친척 몇 명이 그를 찾아와서 국가적 대명절 행사가 벌어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전보다 더 널리 자신을 내세우라고 제안했다. 그의 형제들은 예수에게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일 장소로서 갈릴리보다 더 넓고 번화로운 곳으로 갈 것을 재촉했다. 그들의 주장은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자는 넓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주님의 성스러운 사명을 이해하는 열정에서 나온 권고는 아니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주제 넘은 권고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도라. 그들에게는 주님의 행동을 지시하고 예수께서 결국 하셔야 할 일을 언제 이루어야 한다고 말할 권리가 없었다. 주님은 자신과 그들의 신분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명백히 하셨다. 즉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을 받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주님은 그의 증거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그의 형제들 간의 이러한 대화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놓고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났다. 그는 이 절기에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고 하셨을 뿐이다. 형제들이 떠난 지 얼마 후 예수께서도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올라가셨다. 혼자 가셨는지 12제자와 함께 가셨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초막절에 예수에 관해 많은 무리가 동요하였으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냐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 예수의 형제들은 아마 질문을 받았겠지만 예수께서 오실지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무리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그에 관해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원들이 들을까봐 두려워하여 드러나게 논란을 벌이는 자는 거의 없었다. 초막절은 원래 7일간의 절기로서 8일째에는 성회를 가졌다. 이 동안 추수감사와 찬양의 의식을 행하는데 매일 서로 다른 형태의 특별한 의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절기의 중간이 되어 즉 셋째 혹은 넷째 되는 날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가 가르친 첫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의 선생들은 놀라 서로 이렇게 물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는 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적이 없었다. 그는 랍비의 발밑에 앉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는 가르치도록 공적으로 인정되거나 허가받은 적도 없었다. 그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그가 아닌가? 예수께서 그들의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고 대답하셨다. 그의 선생님은 그보다 더 크신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그는 그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그의 교훈이 진실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가 제안한 것은 참으로 옳으며 또한 간단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히 행하고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이었다. 주님은 또한 자신의 권능만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의 선생님이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조금도 자기중심적인 자존심과 불의가 없으셨다. 모세가 율법을 주었으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었다. 예수께서 돌연히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여러 번 몰래 회의를 열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사실이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로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의 지배 계급은 예수가 귀신이 들렸으며 그의 기적은 바알세볼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불경스런 모략에 빠진 그 무리는 이렇게 외쳤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는 관원들이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던 두 가지 구체적 혐의를 알고 계셨다. 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과 참남하다는 것을 들어 백성의 마음을 예수로부터 돌이키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전에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다. 그때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위선자들이 그를 비난했을 때 그는 그들의 계략을 완전히 좌절시켰다. 이 자비와 권능의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회의 여기는도다. 그들은 마음을 결정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기적을 행한 그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 기적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할 것인가를 종잡을 수 없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은 안식일에도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며 더 나아가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할례 의식을 기피해서는 안됨을 명백히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는 자비로운 행동이 어찌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냐고 지적하셨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예수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렸다. 관원들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본 그들은 더욱 어리둥절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중에는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고자 하는 관원들의 계획을 아는 자도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관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는데도 왜 그들은 가만히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관원들이 최소한도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지 않았는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은 사라졌다. 그들은 예수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는 갈릴리 사람이며 나사렛에서 왔다. 그들이 배운 바에 의하면 하여튼 잘못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출현은 신비에 쌓여 아무도 그가 오는 곳을 알 수 없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신비와 기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들이 진리를 알았다면 주님이 탄생하실 때 나타난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약하고 불완전한 지식에 대하여 직접 대답해 주셨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향해 소리 높이 외쳐 말씀하기를 그들이 그가 태어나신 곳을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은 모르고 있으며 또한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모르고 있다고 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그의 신성에 대한 이러한 간증에 유대인들은 더욱 분개했으며 그를 강제로 체포하려는 결심을 새로이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리하여 서로 말하기를 그리스도라도 예수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였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지지하는 시위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여 즉시 하속들을 보내 그를 체포하여 산헤드린으로 데리고 오도록 지시했다. 성전에 하속들이 나타났으나 주께서는 그들이 온 목적을 아셨으면서도 그대로 계속 말씀을 하셨다. 주님은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있겠으나 다만 잠시 동안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이 주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주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으로 인해 더욱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유대인들은 그가 국경을 넘어 이방으로 가셔서 이방인들과 그들 중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인들을 가르치려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궁금히 생각했다. 초막절의 성전에서 하는 행사의 하나로 백성들이 열을 지어 실로암 못으로 가면 제사장은 금으로 된 물병을 가득 채워 가지고 와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모인 무리의 환호성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물을 제단에 부었다. 이 절기의 끝날에는 유대의 관습에 따라 이러한 행사가 생략되었다. 특별히 엄숙하고 또한 기쁘게 의식이 거행되는 이 마지막 큰 날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과 관련하여 혹은 그 큰 날에 그 의식이 생략된 것과 관련하여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의 목소리는 성전의 뜰과 건물에 널리 울려 퍼졌다. 기록자 요한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신을 주시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괄호 속에다 언급하고 있다. 이 성신은 당시에 허용되지 않았고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허용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다시 한번 크게 감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오시게 되어 있으므로 갈릴리에서 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리하여 쟁론은 더욱 심해졌다. 그가 체포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떼는 자가 없었다. 하속들은 그냥 돌아갔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고 노한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묻자 예수의 가르침에 너무 감명을 받아 체포할 수가 없었다고 그들은 보고를 하였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경노하여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고 다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하면서 펄펄 뛰었다. 일반 백성들의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그들은 율법을 배운 적이 없고 따라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므로 전혀 상관이 없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을 극히 경멸했지만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개교를 다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회의 중에 온전한 항의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예수께 밤에 찾아와 새로운 가르침을 알고자 했던 사내들인의 회원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물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대답은 모욕적이었다. 고집과 피에 굶주린 광신으로 경노한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야만적인 질문을 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 의미는 너도 역시 우리가 증오하는 이 갈릴리 사람의 제자이냐? 라는 것이다. 그들은 니고데모에게 경전을 상고해 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다는 예언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 학식 있는 광신자들은 증오심에 눈이 멀어 그들이 자랑하던 지식마저 망각하였다. 그 까닭은 여러 옛 선지자들이 갈릴리 출신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모세가 말한 선지자, 즉 메시아를 의미했다면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탄생지에 관한 모든 예언이 유대의 베들레헴을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나사렛 사람으로 생각되었던 것은 확실하나 그의 탄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절기가 지난 후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예수께서 성전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앉으시니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곳은 여인들의 뜰로 사람들이 잘 모이는 장소였던 것 같다. 주님은 전처럼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그곳에 와서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예수를 고소할 핑계를 만들기 위해 미리 계획적으로 꾸민 개교였다. 유대의 관원들이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는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랍비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에는 아무런 법적 어려움도 없었다.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증인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는 증인도 없었지만 그 여인의 죄는 확실했던 것 같다. 율법은 명백했으며 이러한 범법자를 다루는 당시의 관습도 잘 알려져 있었다.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극형은 이미 오래전에 사실상 폐기되었었다. 고소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율법에 의하면 간음자는 쌍방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이 여인의 상대방은 그곳에 데리고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당연히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율법을 폐하였다고 대답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 산상수훈을 들었을 것이며 모세의 율법에 앞서 필요한 많은 교훈이 선포되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 간음한 여인에게 죽음의 형벌을 주어야 한다고 하셨다면 그들은 아마 그가 당국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당시 유대의 법정에서 사형을 과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고 더욱이 로마법에 의하면 이 여인의 범죄가 사형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만일 그가 이 여인을 놓아주라고 한다거나 가벼운 처벌을 하라고 했다면 간교한 유대인들은 그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웠을 것이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처음에는 아무 주의도 기울이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만 하셨다. 그가 쓰시는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 집요하게 묻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시어 주님은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것이 율법이었다. 사형을 과하게 한 증인이 먼저 손을 대도록 되어 있었다. 말을 마치신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고 땅에 쓰셨다. 여인을 고소하던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부끄러움을 느껴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슬금슬금 사라졌다. 그들은 자신이 고소자나 비판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았다. 양심에 찔려 기세가 꺾여버리고 말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 여인은 회개했다. 그 여인은 고소자들이 가버린 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명백히 용서하시지 않으셨고 정죄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그는 더 훌륭한 생활을 할 것을 엄히 타이르신 후에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다. 세상의 빛. 성전 안 여인들의 뜰 옆에 연복에 둔 곳에 앉으신 주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가르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막 끝난 절기의 기쁜 의식을 위해 성전 뜰에 세워 놓았던 등은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공언하실 때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었다. 그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증거하심을 인정하시나 바리새인들은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는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또한 그가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실 것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진리라고 확언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약점이 많은 인간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비판했다. 그는 앉아 비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판할 일을 선택하셨으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시는 그의 비판은 공정했다. 율법은 의문이 있는 사건을 법적으로 확정짓기 위해서 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인으로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드셨다. 반대자들은 멸시와 조롱의 뜻으로 이렇게 물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힘찬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한 바리새인들은 그를 잡으려 하였으나 힘이 없음을 알았다.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곧 그들을 떠날 것이며 그가 가시는 곳에 그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거듭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헛되이 찾을 것이며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들은 조롱에 가까운 가벼운 염려를 나타내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스런 어조로 이렇게 물었다.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럴 경우에는 그들이 분명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질문이었다. 그들의 신조에 의하면 자살자는 지옥인 게헤나로 가는데 그들은 선민이므로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위험에 넘쳐 있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신이 분명히 그들과 다르다고 하신 그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누구냐?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는 그들을 비판할 만한 많은 일들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버지를 다시 증거하셨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그의 이전의 설명은 명백한 것이었으나 큰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그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셨으며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음을 누누이 선포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깊은 확신을 가지시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되었다. 주께서는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의 말씀에 따라 생활한다면 참으로 그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더 나아가 이렇게 약속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는 영혼에게 주신 이 풍성한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격노하여 소란을 일으켰다. 유대인의 기질에 즉시 불이 붙은 것이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광신에 빠진 그들은 예굽의 속박을 받은 것과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던 일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망각했다. 이스라엘이 속박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오류를 범할 뿐만 아니라 가엾게도 자가 당착에 빠진 소리였다. 예수께서는 육체적 혹은 정치적 의미만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으나 이에 대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부인을 한 것이다. 주님이 선언하신 자유는 영적인 자유였다.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고자 하신 가장 비참한 속박은 죄의 속박이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뽐내던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모두 죄인이었으므로 또한 종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종은 주인의 집에 머물도록 허용되며 당연히 머물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셨다. 주인은 아무 때라도 종을 다른 곳에 보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팔 수조차 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집에 머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면 그들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영이나 행사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주께서 그의 아버지가 그들의 조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노에서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들은 분노에 눈이 멀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실제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손이라는 의미로 혹은 그들이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는 의미로 예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완악한 그들은 냉정히 듣고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활을 볼 때 그들이 실제로 누구의 자손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심하게 힐책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그들에게 그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던지셨다. 또 그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왜 믿지 아니하느냐고 물으셨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주님을 비난할 수 없었다. 즉 그의 간결하고 힘찬 말씀을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분노했으나 어찌할 바를 모르던 유대인들은 중상과 독설로 맞섰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은 소리쳤다. 그들은 전에 그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 명칭에는 가벼운 경멸만이 나타나 있었으며 더욱이 그들이 아는 바에 따른 옳은 명칭이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라는 호칭에는 증오가 나타나 있으며 그가 유대인임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 한 것은 전에도 있었던 중상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주님은 말씀을 돌리셔서 그의 복음이 주는 영원한 축복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더욱 분개했다.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라고 그들은 소리쳤다.
그리고 그가 귀신 들렸다는 증거로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처럼 위대한 자들도 모두 죽었는데 예수는 감히 그의 말을 지키는 자마다 죽지 않는다고 한 사실을 들었다. 주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높이려고 하셨을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들은 대답을 재촉했다. 주님의 대답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광은 그가 스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가 아버지를 부인한다면 그 자신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축복사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더 크심을 강조하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분노와 의아심이 겹쳐 그들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마지막 말씀을 육체적 면에서만 해석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명백한 말씀이었다. 내가 있느니라 고 하신 두려운 말씀으로 그는 자신을 모세에게 알리셨고 그 이후 이스라엘에게 이 명칭으로 알려주셨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명칭은 지금의 여호와인 야베 혹은 자베와 같은 의미이며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한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유대의 관습에는 신성한 이름은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명칭을 자신의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독선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들끓던 유대인들은 완성되지 않은 성전들에 널려있는 돌을 집어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그는 군중 속에 섞여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주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씀은 분명히 전세에서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육신의 세계에 독생자로 탄생하셨다는 것과 똑같이 문자 그대로 영의 세계에서도 장자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아담의 마청인 동시에 지상의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어린아이의 마청 즉 온 인류의 마청이시기도 하다. 육신의 소경과 영적인 소경 안식일의 소경을 고치심.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 기적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또 다른 특별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은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으며 이 기록자 특유의 자세한 묘사가 전개된다. 예수와 제자들은 길에서 소경을 만났다. 그는 그걸로 연명하는 불쌍한 소경이었다. 제자들은 열심히 알고자 하여 이렇게 물었다.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사람이 현세에 태어나기 이전의 도덕적인 선택 의지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부모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제자들은 분명히 전세의 존재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배웠음에 틀림없다. 육체적인 질병을 개인적인 죄의 결과로 생각하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한 사실들이 너무나 광범하게 일반화되고 있으니 이제까지 살펴본 예에서와 같이 개인적인 사악함이 곧이어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이 질병의 궁극적인 원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칫하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주님의 대답은 좋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이 된 것이었다. 예수께서 자신의 성역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의 때가 짧기 때문에 정해진 활동 시기에 아버지의 사업을 완수하실 필요가 있었다. 일생을 소경으로 살아온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께서는 그 상황에 아주 적절한 말씀, 즉 전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셨다.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께서는 이 소경을 예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고치셨다. 그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마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다. 그 소경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는 분명히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다. 그가 늘 한 곳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으며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흥분하여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어떤 자는 그가 거짓 소경이었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 소경이었으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준엄하게 물었다. 그의 말을 자세히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고 그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중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자도 있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은 눈을 뜬 자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곧 예수는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눈을 뜨게 해준 자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나 그가 그리스도임은 모르고 있었다. 신문하던 유대인들은 이 기적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했는데 번원들이 없애버리고자 결정한 예수를 백성들이 지지할까 보아 염려했다. 그들은 그가 정말 소경이 아니었을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불렀다. 그의 부모는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인 그들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고쳐주었는지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즉 현대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교회에서 파문하도록 율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모는 영리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던 강교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 넌지시 말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는 아무 두려움 없이 올바른 논리로 대답하여 그들의 말문을 완전히 막았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는 그에게 질문하는 학식이 많은 사람들과의 논쟁을 매우 요령있게 피했다. 그들의 일파에서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지 그는 몰랐으며 모르는 문제에 관한 토론을 피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확실히 알고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눈을 떴다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또한 그에게 치료의 방법에 관해 다시 이야기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아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관성 없는 혹은 모순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강조하면서 대답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은 화를 내며 녹설을 퍼부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고 슬며시 비꼬는 말을 듣고 그들은 참을 수 없었다.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이 무식한 거지가 학식이 많은 그들 앞에서 그토록 담대하게 대답할 줄은 몰랐으므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나았다. 그는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를 조롱했으며 더욱이 그들의 말문까지 막아버렸던 것이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하는 자는 랍비나 서기관들이 아는 바 전례가 없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공색한 대꾸였다. 이전에 소경이었던 자와 더 이야기해 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음을 안 그들은 결국 관건으로 그를 부당하게 즉시 파문시켰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일에 관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온 한 가지 목적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고하셨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꼬리를 붙잡고 자랑스럽게 물었다. 우리도 소경인가? 주님의 대답은 그대로 빈 아니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졸도며 강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그의 가장 감명 깊은 설교의 서투를 꺼내셨다. 목자와 양에 관한 말씀은 청중들로 하여금 선지자의 말씀과 시편에서 자주 인용되는 많은 구절을 생각하게 했음에 틀림없다. 이 비유는 효과적인 것이었다. 더욱이 주께서 당시의 환경하에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유목생활이 지배적이었으며 목자는 널리 인정받는 직업이었다. 이스라엘의 목자를 보내신다는 특별한 약속의 예언이 있었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자랑하는 다윗 왕은 양의 우리에서 목자의 지팡이를 손에 든 채 불려와서 왕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목자는 자유롭게 양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양이 안전한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문으로 들어가지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거나 기어 들어가지 않는다. 양의 소유자는 양을 사랑하며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그의 인도에 따라 풀밭에 나간다. 그는 양떼 앞에서 걸어간다. 그러나 목자라도 낯선 자는 양떼가 알지 못하므로 앞에서 인도할 수 없고 뒤에서 몰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자신을 양 우리의 문에 비유하시고 그를 통해서만 양떼가 옳게 들어갈 것임을 명백히 하셨다. 사실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서 양떼에게 접근하는 자도 있는데 이들은 도적이요 이기적이고 악한 목적으로 양들을 죽이고 해치려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는 비유를 바꿔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는 다시 목자와 양치기의 차이를 정확하고 웅변적으로 표현하셨다. 목자는 양떼를 염려하고 사랑하며 양마다 이름을 알고 있으나 양치기는 양떼만을 알고 그 숫자에만 관심이 있다. 양치기에게는 숫자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목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필요하면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데 반하여 양치기는 이리가 나타나면 양떼가 늑탈당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고 달아난다. 거짓 목자, 거짓 교사, 돈 때문에 가르치며 성직에 있는 이적인 사꾼들, 목자인 체 하면서도 문을 피하여 다른 데로 올라가는 사기꾼, 악마에게 속한 선지자들이 그토록 심하게 꾸지점을 당한 기록이나 말은 이제까지 없었다. 악마에게 속한 선지자들은 그 주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성하게 보이도록 꾸미고 양의 가죽을 썼으나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는 자들이다. 예수께서 다시 함차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인 것이다. 그가 곧 드릴 희생은 사실상 스스로 바치시는 것이며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구세주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엄숙히 나와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주께서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신 존재이며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로서 지상에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시지 않는 한 죽음을 맛보시지 않을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스스로 원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한 빼앗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의 생명을 버릴 권세는 그의 돌아가신 육신을 죽지 않는 상태로 회복하실 수 있는 권세와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속성이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의 의견은 서로 엇갈렸다. 어떤 자는 예수가 귀신이 들린 미친 자이므로 그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확고하게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즉 적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고 많은 사람들은 믿는 마음이 조금 있었어도 의심했고 어떤 자들은 비난했다. 예수께서 이 심오한 설교를 계속하셨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 다른 양은 분리된 양떼, 즉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6세기 전에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에서 기적적으로 분리되어 나와 대양을 건너 미드륙으로 갔던 요셉 후손의 잔류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바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이매 저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그 양이다. 유대인들은 다른 양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이방인을 애매하게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과 이에 따른 올바른 이해력의 부족으로 인해 예수께서는 더 명백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미파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만 이만큼을 저들에게 전하라 하시었으니 곧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임에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한 것이라. 주께서는 이때 또 다른 양, 즉 잃어버린 10지파가 있다고 선언하시며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최상의 목자와 왕이 통치하는 축복된 한 우리에 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